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8강, 누가복음 23장 45절, 47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과 47절, 48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 그 네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 전체를 한 단락으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십자가에 달려서 행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본 사람들은 무엇을 고백하게 되었나요? 키워드는 성소, 휘장, 그 된 일, 하나님 영광, 의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45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 마태복음 27장, 히브리서 10장,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자, 성소의 휘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 내부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때 그 사이에 쳐져 있는 휘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들어가는 곳입니다. 즉 우리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길은 정해진 사람이 성결 의식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 길이 이제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을 보십시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찢어지는 것이 사람이 찢었으면 아래에서부터 찢었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찢어져 아래로 이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이 막힌 담을 하나님이 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헐어졌다는 거예요.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난 일들이 다음과 같은 일들입니다.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이 마태복음 말씀이 성경에서는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활짝 열리고 나서 무슨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역사를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시간의 흐름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가 완성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증거하길 원하냐면 바로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여기서 나타난 부활은 우리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육체가 다시 잠시 회복되어서 부활한 부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영광의 몸,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나타나신 그 몸으로, 그 특징을 가진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지금 현재 이곳에서 보여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믿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성도 맷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의 역사 안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면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 안에서 이 말씀의 성취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에 들어가게 되는 것,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7절에서 48절 말씀과 평행된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정오서부터 캄캄하게 했던 그 모든 역사를 보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의인이라 기록되어 있었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모두 발언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의인이었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명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갈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9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그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즉 그의 육체가 갈라져서 그의 육체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로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 속죄의 제사가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드리던 그 제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됨으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속죄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고, 그것은 다시 한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바라보게 만든다. 부활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게 만든다. 이 부활의 역사는, 부활의 생명의 특징은, 부활의 영광은 우리가 누가복음 남은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확인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7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요.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요. 자, 그것은 어떤 삶이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맛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썩을 곳으로 가는 걸 보고 공술에 공수거라고 하든지, 이미 모든 것은 헛되도다라고 하든지, 결국은 죽음에 굴복함으로써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얘기하면서 회의론자가 되든지 아니면 현재만 사는 현실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썩지 않을 것,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된다고 가르쳐 줌으로써 죽음 이후에, 우리 몸이 썩은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을 몸, 썩을 몸을 이기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종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맞이한 사람들의 허무와 슬픔이 인생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는 이 부활의 역사를 보면서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라. 끝까지 생명의 역사를 너희들을 사모하고 의지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즉 사망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무엇이냐면 죄와 그 죄를 드러내는 율법 안에서의 우리를 향한 공격, 그 이상은 이제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아주 유효한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다 헛거야, 죽으면 다 끝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죄로 유혹해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이미 패배했고 그것이야말로 헛된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슬픔도 회의도 상실감도 절망도 그래서 그 안에 가지게 되는 모든 타락한 상태에 놓이는 그런 감정적인 소모와 죄로 달려가는 합리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소망으로 이기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그것이 주는 이 인생에게 주는 이 인류 역사에게 주는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모든 타락으로 이끄는 유혹을 우리에게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승리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7절로 48절 앞서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 일에 증인이 있다 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줘요. 지금처럼 디지털 기기가 없던 시기이기 때문에 녹음을 할 수도 없고 촬영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고대에 있는 모든 문헌과 문명 속에서 나타난 절차들을 보면은 이 증인이 충분히 있었을 때, 증인들의 진술이 동일할 때 이것은 확실한 역사로 사람들이 알고 기록했어요. 성경에는 이 증인들의 역사가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이 십자가상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처음 만난 사람도 그 된 일을 보니까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을 보니까 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거지만 이방인들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뵙고 싶어서 왔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메시아를 믿게 되는 것,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이에요. 즉 백부장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가 의인이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앞서 나눴던 마태복음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신 일이라는 것,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증거되고 있고 그 증언들이 기록되어서 지금 성경으로 교회사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48절 보시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지금은 그들이 슬퍼하고 있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는 기쁨으로, 감사로, 더 나아가서 회개를 통한 회복의 역사로, 평강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누가복음 뒷부분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사망의 지배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 문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파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과 사심으로 사망은 그 권세를 잃게 되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의 비극이 사라지고 사망의 앞에 승리를 얻게 된 것을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흡입력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하신 이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이에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며 책임있게 지켜본 사람은 예수를 정죄하기보다 존경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으로 보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흡입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주변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모든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각오하고 주를 따르며 고난의 증인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떤 공포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힘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의 권세와 담을 허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생생하게 나눌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신앙의 스승들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예수님을 보면 믿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않을 수 없는데 도리어 우리의 욕심과 편견을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인정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소서. 말씀을 순수하게 볼 수 있도록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부활의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